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부활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함께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함께 선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널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참 믿으네.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얼굴은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얼굴은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걸기는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안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물들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 기쁨을 주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지함을 내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그 감격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감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장하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환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온 맘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천근같이 무거운 금단의 휘장을 갈라놓음으로써 인생들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정녕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슬픈 자 누구이겠으며 더 어리석은 자 또한 누구이리까?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사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몸소 부활을 증거하신 당신으로 인해 우리도 죽음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으니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야흐로 온 세계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두려워 떨고 있나이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공무원들의 무한 헌신에만 매달리는 안타깝고 절박한 현실입니다. 주여, 저 의료인들과 현장의 공무원들을 기억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 개화기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근대화는 기독교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의료, 복지 등 3대 사업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베푸신 궁휼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복음의 열매들을 감안해 볼진데 교회는 오늘의 방역 시책에 가장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면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느라 교회를 섬김이 고르지 못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배의 모양과 처소는 다를지라도 그 본질과 자세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은 되레 더욱 간절하게 하소서. 주의 신실한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나마 흩어진 듯한 양무리를 거룩한 말씀의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가 성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과 땅에서 화답되게 하소서. 아무쪼록 이 고통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단 한 생명도 슬픈 일을 만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주님, 비록 이 기도자의 삶과 믿음은 미약하오나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아멘.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탐나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매년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주일이지만 올해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님도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는 것 봐도 또 예년 같지 않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 한켠이 좀 공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조차도 또 마음대로 모여서 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마음껏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년 부활주일을 또 지키고 또 우리가 함께 보냈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보내왔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해마다 그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되고 또 함께 지키기 때문에 습관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참 우리 주님께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새벽에 모여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달걀을 나누고 또 지역에 긍휼 사역을 하면서 바쁘게는 보내고 또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채 살아갔던 모습들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떤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쉽지 않은 주변의 그 상황들도 인해서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잠시 주 앞에 내려놓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권고의 그 마음이, 그 권유의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 신앙, 그 부활의 믿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자신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5절 앞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그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런 어떤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던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거짓말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그 소리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킬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즉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멸망의 길, 고통의 마지막 길, 죽음의 종착역,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목격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라는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도마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에게 못자국난 그 손바닥과 그리고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그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다시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의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굳게 받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달려 내려가서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직접 보았소. 그렇게 외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이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그 초기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도 충분히 또 만나보셨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한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내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요즘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서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치사율이 2%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수치를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죠? 공동묘지, 국민묘지라든지 시립묘지라든지 가족묘지라든지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그런 묘지에 가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순종하면서 무덤 속에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관광지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에 가보면 동일하게 있는 곳이 우리는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도 가가지고 앙코르왓이라는 아주 유명한 곳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가면서 느낀 것, 내가 여기서 왜 와야 되느냐, 이 무덤을 왜 봐야 되느냐, 그런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덤을 상징하는 장소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릉 마찬가지죠.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대단한 일들을 했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길로 갔지만,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이 그 죽음에 순응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리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거리, 걱정의 염려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사망의 그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보면 이 성지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장소인데, 저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하며 살던 곳입니다. 한 번은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워낙 이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 카타콤 입구에 있었던 몇 사람들만 잡혀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그 카타콤에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는 의미로 그 카타콤 입구에다가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군인들은 돌아갔고 아주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 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엄마, 아빠, 그 부모가 밑에 쳐다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얘들아, 잠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기쁘게 만나자꾸나. 그러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순교한 거죠.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부모의 유언을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생토록 그 부모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박해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많이 감사하고 수긍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말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안심하며 산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그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불안거리가 없고 두려움거리가 없으면 안심하면서 아휴 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감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감탄하며 산다.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탄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이 두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기게 되고 끝내는 이루어내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뒤에 가장 절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고 앞날에 대한 꿈을 주셨고 살아갈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절망과 그런 답답함,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나 답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쓸쓸하게 고향 앞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만 부활하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차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과 다시 이별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곧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비록 승천하시지만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셔서 자신들만 홀로 이 땅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를 꼽으라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분을 꼽게 되는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소설을 쓰기 전에 13년 동안 폐렴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에는 불교에서 연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비슷한 말은 있죠.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이건 부처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폐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요양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힘들 때 늘 임마누엘 아멘 이라고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은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리는 찬양이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지만 살아계신 줄 아는 찬양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미암아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부활하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또 기도하겠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수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또 하나 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정부의 또 관계 부처와 또 의료 관계자들에게 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열방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요일에는 21대 총선이 진행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선포되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른 선거, 또 공명한 선거가 되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온 열방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방역과 그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하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못 올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에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모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셔서 특별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정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이를 기도하며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많은 교회들, 성도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여서 다시 한번 에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창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여건으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펼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21대 총선을 앞두며 다양한 그런 생각들과 목소리를 듣게 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임마누엘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로서 또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이 금식 헌금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금식 헌금과 또 부활주일 감사의 헌금, 또 일부를 또 모아서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지역 교회들을 함께 지원하고 함께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보통 부활주일 새벽에 함께 드렸는데, 오늘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후 3시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연합예배 온라인 생중계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제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검색하시면 바로 뜨게 되는데요.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21대 총선이 수요일에 진행되죠. 어제 그제 사전선거가 있었지만 벌써 25%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이 교회 사역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진행이 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새벽 기도는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밴드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이라든지 기도회나 수모에 당번하시게 되는데, 쉬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위해서 우리 장로회에서 꽃꽂이를 헌신해 주셨고, 우리 김순열 스님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절 계란과 떡이 여러분 나가실 때 준비가 되고 있는데, 못 오신 분들은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계란은 우리 김정진 권사님이, 떡은 우리 김정은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우리 제주노회 108회 정기회가 본 교회에서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빨리 진행되게 될 텐데, 모든 안건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생활 사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과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